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할까요? 다 같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다 알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알기를 원하고 지금도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서밋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서밋. 최고의 정상을 말하죠. 그런데 어떤 서밋이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미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어요.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 듣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약 전체가 메시아, 오실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오셨고 지금은 다 성취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서밋 그러면 지금 다 영적 서밋이 된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오시기 해결했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성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 0.1 이미 벌써 영적 서밋 딱 됐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영성을 길러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나오죠. 기능 서밋. 자, 이 기능 서밋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능, 달란트 다 주어서 보내줬어요. 한 사람도 달란트가 똑같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인구 70억이라고 하면은 70억에게 똑같지 않아요. 목적은 세계복음화 맞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영적 서밋,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이라는 것을 가지고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능 서밋 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해야 돼요? 지성을 길러야죠. 그죠? 이 지성을 기르는 것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특히 우리 학생들은 뭐겠습니까? 학업이죠. 사업 하신 분들은 사업이고요. 목사는 뭐겠어요? 여기 우리 목회자는 목회예요. 어떻게 하면 내게 맡긴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하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문화의 서밋. 결국 이 문화의 서밋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잖아.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약속되어 있는데 결국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저 하늘에서나 바닷속에 살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모두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놨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 속에 살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살게 되는 이 사회란 말이에요. 사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바로 사회성을 기르는 거죠. 사회성.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도록 그리고 정보고 다스리도록 해박하느냐. 그게 바로 문화의 일섬이죠. 이 사회를 안 사는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벌써 우리가 함께 여기에 있는 이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 있는 이 세상 사회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함께 살리느냐 이 말이에요. 빼앗겨서 버린 것을 뺏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뺏어오려면은 그냥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노선 좋은 곳으로 지가 차지해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세상에 즐기면서. 그런데 나중에 롯이 무슨 일이 당했어요?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아무도 모르게 롯이 몇 명을 길렀어요? 318명. 봐요. 이 롯은 지금 앞으로 다가올 사회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했냐? 318명이라는 지금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기르잖아요. 롯이 나중에 뭐 합니까? 결국 다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롯도 찾아오지만은 빼앗긴 것 다 찾아오지만 그 사람도 살리잖아요. 누구를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그래서 본론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있어요. 정말 영적 서밋,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은 안 되는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남이 다 하는 것 하면 뭐예요? 남이 절대 지금 저가 돈벌이 안 돼. 아직 인기 없어. 그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학 올 때에 여기 대학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가 교통대학교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영적 서밋,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으로, '서밋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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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밋으로'
대학이라는 그 학업 속에 그 교수가 나의 스승이 건대에 있어서 왔습니까? 교통대에 있어서 왔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질문하고 학교 왔습니까? 아니면 점수 따라 대학 찾아왔습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영적 서밋,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기능 서밋, 지성 기르기에서 이 학업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학업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앞으로 저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인으로서의 기를 수 있는 스승이 어디에 있어서 왔냔 말이에요. 질문해보고 왔습니까? 서울대학교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 지금 서울대학 뭐 어디 대학. 저는 제가 이렇게 한 3년, 4년 동안 섬겼던 그 우리 목사님 딸이 둘에다가 아들 하나 있었어요. 박진경이라는 그인데 참 저는 그 자매에 대해서 상당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서울대학을 목표하여서 서울대학을 자기가 가서 3번을 학교를 이렇게 자기 발로 학교 전체를 밟았어요. 후강 걷는다고. 모두가 저 아이는 서울대학교 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학교 명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친구는 학교를 3번 자기 발로 가가지고 서울대학교 3번을 캠프하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원서 딱 쓸 때는 선생님들이 원서를 딱 하니까 서울대학교 분명히 하는데 위에는 너 계속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디다 쓰냐면은 성균관대를 딱 쓰더라고요. 왜 성균관대 쓰냐 하니까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할 것들이 바로 그리고 그 교수가 성균관대에 있다는 거예요. 성균관대학교가 어느 재단입니까? 네? 성균관대가 어디 재단이죠? 어디 재단이에요? 삼성재단이잖아요. 성균관대 삼성재단이에요. 저는 그 친구를 제가 시험 볼 때 부모들도 안 따라오고 제가 데리고 갔었기 때문에 시험 보고 끝날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딱 시험 보고 딱 했을 때 야, 시험 잘 봤냐 했더니 그냥 덤덤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딱 발표하니까 뭐가 나오냐? 수석으로 4년 장학생으로 딱 발표가 딱 되더라고요. 4년 동안 완전 이 아이는 학교에서 성균관대에서 4년 완전. 그러면 이 사람은 졸업해서 어디 갔을까요? 네? 졸업과 동시에 어디로 갈까요? 누가 데려갈까요? 얘는 이미 딱 합격함과 동시에 삼성이라는 대그룹에서 이 아이를 점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장학금 딱 주면서 지금 삼성에서 잘 나고 있습니다. 여자이면서도. 돈 걱정 안 해. 아무 걱정 안 해.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은 아니었어요. 저를 복음으로 해주기 위한 말씀 따라 가긴 하는데 정말 좀 약간의 정말 진짜 말씀 따라 간다고 했는데 저를 완전 복음 속에 집어넣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서 저를 해주는 그 목사님인데
이 아이는 그래도 어쩌든 하면 말씀 중심이었어요. 항상 말씀. 그 다음에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은 예배 중심이다 말이야. 예배 중심. 한 번도 고등학교 다닐 동안에 주일 한 번 일요일날 가입 공부, 그때 전에는 다른 공부 했잖아요. 학교 다 갔잖아요. 한 번도 안 가요. 학원 한 번도 안 가요. 뭐만 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규 공부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보란 말, 우리는 이미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의 서밋으로 이미 벌써 이 사회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벌써 대학 단추부터 지금, 대학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고등학교에까지는 했던 것을 대학에 와서는 전문성, 전문화, 세계와 복음화로 아주 최고의 마지막 제시키는 그 관문이 지금 현재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대학 올 때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뭐하러 왔어요? 점수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졸업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이미 약속되어 있는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되어 있는 대학. 저는 자랑이 아니고 우리 둘째가 사실상 신학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이제 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 애는 평생 동안 목사가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꿈이 목사, 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요. 아니 목사 그 실력이면 총신 가는 건 당연한데 뭐. 그런데 그때 3학년 때 바로 시험 보기 전에 유 목사님이 그때 우리 수원 집회 때에 오셨었어요. 처음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처음 전국 이렇게 전국 집회하면서 각 지역의 렘넌트들을 하나씩 나에게 내가 가면은 나하고 상담하도록 하라 해가지고 우리 둘째가 뽑혀가지고 유 목사님하고 딱 면담했어요. 그 유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쭉 얘기하니까 신학을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야 너는 신학하고 있지 않냐 그래. 아니 무슨 신학을 하냐니까 야 임마 너는 너가 엄마 아빠가 이미 벌써 이렇게 지금 현재 전도사 생활하고 있고 평생 동안 있으면 너는 뱃속에서부터 신학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너는 지금 네 시대 때는 언어와 문화와 이런 여러 것들을 통역을 해가지고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일반 대학을 가라. 그래서 두말하지 않냐고 예 하고 일반 대학으로 전환했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다 했는데 딱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 하면 경기대. 그것도 이제 장학생으로 이제 딱 해놓고는 나머지 또 대학 쪽에 하나니까 하나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기대학교 갔어요. 영어 영문학. 그런데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는 않고 뭐만 했냐면은 이제 그때부터 대학 갔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이 청소년 신학과 모든 그래서 경기 지역의 대학생들 그것만 열심히 4년 하더라고요. 졸업할 때는 뭐였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4년이라는 이 세월이 하나님이 주었을 때에 한 명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 보겠더라면 여기에서 경기대학이라고 해서 4년 동안에 경기대학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봐야 돼요. 4년 동안 여러분 돈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학교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서밋이 되고 있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밋이 아니면 또 지금 그 대학교에서만이 가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학교 특색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와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생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그 대학교에서 자격증을 몇 개 얻을 수 있는가 먼저 분석해봐라. 4년 동안 내가 졸업할 때에 너희 학교를 통해서 지금 국가에서 주는 자격시험에 몇 개를 취득할 수 있는가 먼저 분석해봐라. 그리고 너희 학교 교수 중에서 우리 국가에 인정받는 교수가 누가 있는가 찾아봐라. 그리고 너희 학교에 이 학교를 세운 사람의 이념이 뭔가를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너희 학교에서 졸업한 사람 중에 가장 지금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봐라. 여러분, 등록금 비싸잖아요. 얼마나 비싸요? 그러면 4년 동안에 여기 가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의 서밋, 문화 서밋 모든 것을 4년 동안에 다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들어 와야 돼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대학을 보낸 이유예요. 자, 그런데 안 되는 것에 도전은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절대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그런데 이것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애굽 저와 여러분은 결국 출애굽과 출바벨과 출로마를 하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세상 사람들로 안 되는 아담의 후손은 안 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왜 하나님 나를 창조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자, 누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만들었다면 출애굽, 출바벨, 출로마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만드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은 뭐가 임해야 돼요? 3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은 어떻게 해야 정복합니까?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내게 임하야. 그래서 보세요. 절대 다른 사람 대해요 못해요? 아담의 후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구하고 약속돼 있어요? 나하고 하기로 약속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렘넌트,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하고 약속되어 있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 사람들이 안 돼. 우리는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해주기로 약속된 거예요? 그리스도에 다 완성된 거잖아요. 두 번째, 그럼 안 되는데 사람들이 가겠어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안 보여요. 길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가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가는데 여기가 뭐냐? 사단이 파는 함정이야. 이미 모든 사람을 사단이 함정 파놓고 거기다 그냥 탁 집어넣어 버렸어요. 뭘로? 장세기 나중심, 장세기 6장 물질 중심, 장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사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사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눈알이 뻘겋도록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절대 이 함정 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러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단이 그러면 함정만 해놓으면 거기다 빠뜨리면 사는데 그 속에다가 또 뭐냐, 감옥을 딱 만들어 놨어. 틀을 만들어 놨어. 틀. 그게 뭡니까? 13장 16장 19장 여기에 지금 봐요. 이 13장에는 무속이라는 것이죠. 무속이 정기를 잡고 16장은 뭡니까? 점술이 경계를 잡고 있죠. 19장은 뭡니까? 문화가, 우상 문화가.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요 모든 것을 합하여 지금 현재 종교와 이념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게 고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이념 속에 지금 잡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도 딱 결정적 순간 나오면 뭐예요? 우파냐 좌파냐, 동서남북. 자, 영남이나 호남이나, 저는 호남에 출신이었기 때문에 모를 때는 무조건 저는 야성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무조건, 이 사람이 아무래도 무조건 나는 어디 가서든 간에 야권. 절대 지금 우파 진영을 찍은 적이 없어요. 왜? 몰라, 나도. 그 피가 그리 흘렀는지 이미 그게 각인돼 가지고. 그러면 또 경상도 가면 어때요? 무조건 그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양쪽 다 똑같은 놈이야. 하나도 틀린 게 아니야. 사단이라는 놈이 요놈도 아담의 후손, 요놈도 아담의 후손. 요놈 잡고 이간질, 요놈 잡고 이간질. 그래서 결국 무엇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장난이라는 것들이 딱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부터는 좌파도 우파도 없고 남북도 없어요. 영원함도 없어요.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둘 중에 그래도 마지막 결정 순간 누구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것만 물어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지막 양심이라도 그래도 마지막에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조금이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그래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학교 현장이나 보면은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직도 우리 그 사모하고 국회의원 선거 아니 뭐 똑같은 전라도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없지만은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하고도 얘기 안 해요. 너희들 찍고 싶으면 더 찍어라. 우리 사모하고도 당신 찍고 싶으면 더 찍어라. 찍고 난 후에 누구 찍었다 이겼다 얘기도 하지 마. 왜? 그거 알면 뭐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된지 몰라도 누구 찍어라 뭐 해결하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도 제가 너 누구 찍어라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너가 알아서 찍어라 선택해서. 선거권을 가질 정도 있다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가 하면은 요 사단이라는 놈이 틀에다 가둬놓은 것도 못해가지고 그 틀 속에다 감옥에다 가둬놓고 또 작두를 쳐놨어요. 작두 알아요? 사극에 보면은 감옥 해놓고 감옥에다 딱 목하고 발목 딱 새 걸로 딱 쳐놨잖아요. 그죠? 그게 올무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개인에게 불신자 6가지로 꽁꽁 묶어놨어요. 마귀의 자녀, 우상숭배,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런데 아니 봐요. 이 사람이 여기 빠져있는 사람이 여기 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가, 못 가. 여기는 누구만 갈 수 있냐? 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요 사람만이 여기 보내기 위해서, 여기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준비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 이게 뭐예요? 영적 치유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인터넷을 봤는데요. 지금 가톨릭에는 너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신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귀신 들린 가톨릭 신자들이 신부들에게 건의를 했어요. 나 지금 이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정식 지금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그게 올라가가지고 테마 운동하는 지금 신부들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정식으로 이렇게 합법화 있게 더 양성해가지고 그것만 퇴치 운동하는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자, 3단체,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들이 결국 최후에는 누가 있어요? 자, 프리메이션, 아니, 뉴에이지 후에 프리메이션 후에 유대인인데 이 3단체를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주는 것이 최적인 뭐요? 귀신 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려야만이 딴짓 하죠. 미쳐가지고. 귀신 안 들는 사람 누가 있어 지금?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다른 게 없잖아. 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만약 있으면 모르는데 영은 두 영밖에 없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의 영, 악령, 마귀의 영.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악령이라는 요놈은 지금 현재 뭐냐, 지구 속기들 새끼들 전부 다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귀신들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디 보내려고? 지옥 보내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미쳐 있어요. 다 영적 문제 100% 다 있어요. 술 먹게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즘에 미투 하는 운동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치에 지금 정치에 지금 막 나 선거 다 미쳐서 하는 거야. 미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현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충주시에 그걸 위해서 제가 나와서 하겠다고 한 명 있어요? 없어요. 다 미쳤어요. 자기. 나, 돈, 성공. 돈 벌기 위해서 하지 무슨 성공하게 했어요. 자기 이름 높이게 하지 무슨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으로 자, 영적 치유를 시켜야 되니까 하려니까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을 최고의 정상에 높여놔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예배서 6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새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치유에 예수님이 그 치유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자, 그러면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이거 하려고.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제자는 뭡니까? 삼중직을 다 하셨잖아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공부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공부하는데 왜 그럼 또 목사님 공부 잘했습니까? 목사님 공부 안 했어요. 저는 목사님은 솔직히 돈 벌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다고 돈 벌어가지고 출세가 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제가 신학을 묵사원수를 55세에 제가 받았는데 참 늦게 공부하려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냥 탈만 쓴 거예요. 탈만. 내실은 하나도 없어요. 왜?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서밋과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으로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안 하고 뭘만 하겠다라고. 내가 돈 벌어서 성공해서. 그러니까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내 패대기 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백기 들게 만들어. 그런데 너무 급하잖아요. 그거 다 거치려면은 성경의 정상적인 성경에 한 사람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언제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30세잖아요. 30세에서 3년 했잖아요. 3년. 그죠? 요셉은 몇 세에서 총리가 됐어요? 30세. 다윗은요? 30세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30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30세가 되면 영적 모든 영적 서밋,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에 딱 일할 수 있는 단계 딱 한 것이 이때까지 준비해야 돼요. 이때까지 준비하면 여러분 다음에 대학원까지 딱 졸업 딱 하면은 이 시간 이 나이 돼요. 그러면은 그릇 준비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30세까지는 하나님과 이명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문성,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로 완전히 집중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학교 가서 괜히 다른 일을 하지 마요. 교회 와서도 막 그냥 막 이거 하기 위해서 교회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이거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안고 맨날 틀린 것을 하다 시간 다 보낸다. 그 중에 제가 모델이에요. 모델. 저는 틀린 거 다른 거 하다가 제가 너무 늦었거든요. 그래 그러지 말고. 그런데 모세는 40세 돼가지고 광야에서 40세에서 또 훈련받아가지고 80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불렀을까요? 75세에 불러가지고 언제? 100세 때 시작하잖아요. 목사님은 지금 제가 37살 때 제가 틀렸다는 거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와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렸는데 오늘 때까 10년.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처음 말씀 주길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주고 저를 끌고 갔거든요. 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시킨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지 아니하고 막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킵니까? 시켜요. 그런데 이제 제가 꼭 보니까 딱 이 나이 되니까 이제서 제 그림이 딱 잡히지더라고요. 아, 그랬었구나.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교회 10년 되니까 이제 10년째 딱 되니까 제가 결혼 10년 만에 27살에 결혼 10년 만에 4.19 의거를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목사 돼가지고 10년 만에 이제서 이제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이제 앞에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뭘 줘요? 말씀 주셨어요. 부모님이 다른 말 해가지고는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그러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너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건 부모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혹시 여기 부모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저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자녀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자녀를 맡겼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맡긴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주지를 안 해. 목사님 보고 달라고? 뭐든 사역자 보고 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 언약 전달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받아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모로 세운 거예요. 자녀는 그 부모가, 우리 부모가 하나님으로 이 지구상의 최고의, 나에게 내 앞에 하나님의 모형으로 세우신 부모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실패해요. 여러분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나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놓고 기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형이야.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성경 66권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지만, 그러나 복음의 말씀 속에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 지금 줄 때 레마냐, 생명의 말씀으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돼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게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은 저와 모두에게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뭡니까? 예수님이 부를 때 그랬잖아요. 합당한 자를 부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전도는 뭐예요? 영혼 구원함이에요. 전도는 영적 치유하는. 선교는 우리의 삶을 전도는 그냥 정확하게 머릿속에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전도는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다. 선교는 뭐냐? 창세기 1장 28절 회복이다. 몰라,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을 회복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다. 그래서 이것이 곧 말하면 삼오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 따로 놀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것들이 그대로 흘러.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교수든 엄마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뭐냐? 말씀과 여러분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뭘요?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이 우리 충주 지역에 와 있는 우리 모든 대학 렘넌트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적 서밋,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으로 세우셔서 안 되는 것에 도전하며 아무도 가는 곳에, 정말 우리 안 가는 곳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 오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만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